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어저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주일 새벽까지 이렇게 무덤에 계셨는데, 우리가 주님이 무덤에 계신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겨보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대속적 죽음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 병정들은 주님을 끌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주님께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지만 주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3시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시면은 오전 9시 신약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랬으니까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주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기록입니다.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3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시이면 6시를 더하면 15시죠. 15시는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34절에 나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부패한 교권, 제사장과 또 서기관과 율법사들, 이런 부패한 교권과 비겁한 정권, 이 로마 총독, 또 총독부, 그리고 헤롯 정권, 이런 비겁한 정권이 야합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인간이 하나님을 정죄한 인류의 가장 어리석고 참남하여 아주 잘못된 결정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정죄한 결정이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죄를 정죄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니까.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로마 총독 빌라도의 오명을 역사에 남긴 일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역사에 남는 것입니다. 다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대통령을 하고 세계에 무슨 중요한 인물이 되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사실은 역사에 남는데, 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아주 역사에 오명을 남긴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역사에 남는 거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는 것은 사실은 이 대제사장 가야바와 빌라도의 야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죄받고 심판받은 것, 이런 시각은 땅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사람의 시각에서 땅에서 보는 시각이고, 하늘에서 보는 시각, 하나님의 시각은 다른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는 시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예정된 뜻에 따라서 진행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고 또 땅의 시각으로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와 로마 총독 빌라도가 야합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지만, 하늘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은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예정된 뜻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3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단순한 죽으심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한 죽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내준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 과정은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이루어졌고 또 그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 18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이것이 시편 22편 16절 18절을 인용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24절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 16절 18절에 예언된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소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또 다니엘서 1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통곡했던 그 통곡,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 또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시각의 배경으로 진행된 대속적인 죽음의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그냥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되는가? 무조건 죽이면 되는가? 아닙니다. 대속적인 죽음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십자가는 성문 밖에서 져야 했습니다. 성문 밖에서.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졌습니다. 2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해골의 곳 골고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곳이 예루살렘 성문 밖이어야 된다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문 밖이어야 된다. 요즘에도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하고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재림주래요. 돌아도 그냥 보통 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재림주라고 또 쫓아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판단이 안 쓸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은 첫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못 박혔어야 되고 그리고 성천하셨다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희 같은 사람이 재림주라고 하니 어떻게 그런 말을 그냥 그렇게 믿을까요? 또 교회 다니던 사람이 또 그쪽으로 대부분 넘어가서 그렇게 쫓고 있어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대속을 해주시려고 하면 예루살렘 밖에서 우선은 십자가를 져야 돼. 이것은 구약 시대의 제사의 원리에 입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를 위한 짐승의 피, 제물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 제물의 고기는 영문 밖에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에서 항상 번제단에서 이렇게 잡아서 저 피는 지성소로 가지고 가고 그 불사르는 것은 저 영문 밖에 나가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이게 제사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피로서 당신의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라는 거죠. 영문 밖에.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속죄제로 드리는 아사셀 염소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회막문에서 광야로 내보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에 대한 철저한 도말, 죄는 철저하게 덮어버려야 돼. 그리고 죄는 철저하게 유기시켜야 됩니다. 유기시킨다는 말은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 철저하게 죄는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뭐냐? 죄를 철저하게 버린다는 거예요. 죄를 제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제물로서 또 아사셀 염소로서 성문 밖에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게 다 구약의 제사 원리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를 완전히 그 영문 밖에서 제거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또 나무에 달린 자로서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로마 통치하에서 십자가형은 극악한 그 흉악범에게 과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나무에 달려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이만희가 나무에 달렸습니까? 나무에 달렸다가 부활한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만희를 재림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서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을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았다는 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은 자가 되려면 나무에 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정치적으로는 물론 로마의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죽으셨지만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한 참남한 죄인으로 정죄되었기 때문에 두 가지 형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신 분이 그렇게 정죄받고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으로 정죄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주님이신데 죄인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정죄가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유대인의 왕이라 썼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실 율법에 대한 죄를 범한 일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일로 로마의 법을 어긴 일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한 것도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나 죄인으로 정죄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고 또 죄를 범하지도 않으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무죄하신 분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정죄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증거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셨어요. 두 번째는 빌라도가 증거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증거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증거했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 증거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랬습니다. 또 내어주실 때 그냥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악인으로 헤아림을 받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저주받은 자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수용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사람의 강도와 함께한 죽음이었다 하는 거죠.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강도, 이 강도는 사실은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누구나 강도들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지식도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다 자기들의 오만과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 중에 한 사람은 여기에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죠. 하나는 예수를 믿는 자와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정죄받으시고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